그렇다면 오늘 저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은 믿음 안에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첫날 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과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또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또 다음 세대로서 또 귀한 말씀과 도전 또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저희가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또 승리의 삶을 이번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지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 스포츠 중 가장 최대 이벤트로 알고 있는 슈퍼볼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슈퍼볼은 흔히 말해서 미식축구의 결승전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농담으로 일요일 날 그 경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녹화를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다음에 녹화된 것 결과를 우리가 바로 할 필요 없으니까 보자라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그 결승전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MLB, 메이저리그나 혹은 NBA처럼 농구가 저에겐 친숙한데 사실 실제적으로 가장 미국에서 인기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는 스포츠가 바로 미식축구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결승전에서 이제 쿼터별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각 쿼터 사이에 근데 이제 방송을 쿼터 사이에 작전 타임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광고 시간이 있는데 그 광고 시간에 광고를 두고 그 광고권을 두고 이제 전 세계에서 내노를 하는 거대 기업들의 뜨거운 치열한 경쟁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혹은 뭐 기아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삼성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대기업들도 그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슈퍼볼 광고 비용은 30초당 55만 달러라고 해서 하나로 62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로 따지면 얼마냐면 광고가 1초당 2억 원입니다. 그리고 30초 광고를 위해서 그 30초에 60억 원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그 기업들이 정말 머리를 고민하면서 가장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30초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어필을 할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하면 사실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실 약 1억 명 이상이 그 결승전을 보기 때문에 엄청나다는데 포브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60억 원이라 한다면 그 두 배인 120억 원 상당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가져온다 합니다. 그러니 사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슈퍼볼 광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준비된 슈퍼볼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기아에서 만든 건데 1분짜리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y, Melissa, the whales need your help. I love whales!
영화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Hey, Melissa, now the trees need you. The ice caps are in trouble. Hey, Melissa, now the rhinos need saving. It's hard to be an eco-warrior, but it's easy to drive like one. Introducing the most fuel-efficient crossover, the Kia Niro.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약 1분인데요. 1분으로 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보신 광고는 약 120억 원의 투자가 돼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투자된 그런 광고를 저희가 보신 것입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세상은 더욱더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 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대한민국의 스마트 보급률이 90%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보급률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버스에서나 우리가 길에서 다 핸드폰을 보고 가죠. 근데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안구 건조증부터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읽는 뇌의 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이제는 읽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난독증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의 어떤 폐해라는 것이죠. 그 말은즉슨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점점 증가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먼저 이렇습니다. 내 눈이 예레미야 에가서 5장 51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 눈이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곧 나의 마음까지 온다는 뜻이죠. 또 성경은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이 바라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원죄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잘못된 시선에서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은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과 질서가 없었던 즉 왕이 없었던 그 삶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돼 있고 다윗의 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여인을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인간은 잘못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며 우리와는 전혀 인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았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은 마치 십자가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너머로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부활 그리고 기쁨 그리고 승리였던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안 보였던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끝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들어 우리가 읽는 자보다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그런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시선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믿음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까 같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지만 또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진화론 또한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라고 제신하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사실 창조론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믿지만, 진화론도 결국에는 그런 창조론은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그들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은 어떻죠? 점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믿으라 하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내 자신을 믿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의 믿음과는 다른,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영역, 믿음의 시작,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죠. 네,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분명 무엇인가를 통해 얻게 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그에 따른 응답입니다. 나에게 명하소서 주님,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명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오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라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더해져서 그 물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과 같이 그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평생 있었던 그 바다, 그 배 위에 있었던 그의 삶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가 그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을 내딛고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세상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 믿음에 의해, 또 우리는 말씀에 의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신 우리의 죄 없는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내어주사 자신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명령하셨던 그 베드로가 그 명령을 받고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럼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셔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을 갖고 그 물 위를 걸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사실 믿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침례교도로서 이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제한된 세상과 사회 속에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현실적인 시선에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점점 세상의 믿음에 살았던 우리가 현실적인 시선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밀러가 말하기를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은 가능성이라는 인간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아시다시피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삶을 평생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런 어둡고 제한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또 마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하지만 역설이라는 것이죠. 역설.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다 위를 걷는, 혹은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뭔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막 매일 경험하면서 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죠. 또 우리는 사실 의심을 합니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참 그 영역에 우리가 사실 있다 보면 그러한 약간의 역설 모순적인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죠.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라고 하나님 말씀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그렇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다 한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당장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대상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며칠 몇 달을 심지어 몇 년을 기도해도 도무지 그 사람이 바뀔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많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전도를 나가는 그 매 순간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특히 처음 나가게 될 때 제가 이것이 믿음의 행위란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갔었는데 누가 나를 신고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를 거세게 막 정말 막 때리면서 막 핍박하면서 막 욕설하면서 막 신고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혹은 내가 걸리지 않을까 하다가 혹시 내가 걸려서 막 전파돼서 막 온갖 내 마음속에 막 의심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물론 제가 조심해야죠, 당연히.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분명 그 안에 뭔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구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시험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순과 역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 하면서요. 그리고 예전의 삶, 또 현실의 삶, 또 편안과 안주의 삶에 내 자신이 안주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심은 너그러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단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저는 조카를 통해서 알지만 간혹 아이를 안고 뭐 동물원을 가든 혹은 예를 들면 제가 동물 중에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한테 이제 먹이를 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먹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동물이니까 그 먹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막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조카에게 말한다면은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나처럼 이렇게 해봐 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무섭죠 그 당시에. 근데 무서워하지 않은 척하면서 태연하게 이제 괜찮아,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물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아이가 뭐 말하죠. 아니야, 무서워, 물 것 같단 말이야. 하윤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가 그 조카를 두고 너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해? 어떻게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더욱더 제가 안심시키기 위해 먹이도 주고 만져도 보고 괜히 이쁘다, 무서운데 착하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공감하시고 독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하지만 여기 더 나오죠.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저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믿음의 단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코 이 믿음의 영역에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실패하시고 계속 의심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의 영역에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져 있으신 그분이 계신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단 한 걸음씩, 오늘 찬양과 같이 다만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여정은 광야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시험을 때론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가 용기를 갖다 보면 분명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줄 것이라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그것을 제가 체감을 하면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울이다 보면 또 특별히 또 집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믿음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계속해서 어렵지만 좁지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믿음의 완성, 즉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에 대한 사명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저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마침내 반드시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다니엘서에서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그 왕국과 세워질 왕국과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책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매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재림의 소망이 있고 그 재림의 소망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시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직접 내 눈으로 뵙지 못한,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만난 그분을 또한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한 분에게 내 자신을 매일같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즉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제가 직접 뵙지 못한 그분이 우리가 훗날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들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굳건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은 바로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더욱더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낀 때에 계시록 말씀이 참 복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1장 1절로 7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긴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예요.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보세요. 이긴 자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기 덕분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참으로 너무 감사드린 것은 사실 어렸을 땐 몰랐지만 특히 또 우리 정남규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드린 것은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로 생각하시면서 참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사실 엄청난 믿음이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섬겨주시고 또 희생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가 놀이터 같았고 친구들과 노는 장소고 가족들 만나는 장소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그런 장소였었지만 이제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과 헌신 또 희생이 얼마나 큰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참 그거에 비해서 저도 다음 세대로서 참 많은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죠. 하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승리성서 침례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목사님께서도 늘 이렇게 제가 참 조력을 하면서도 너무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그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봐 주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